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활 환경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짓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런 문화를 이루고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영이 무엇인가, 마귀가 무엇인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사는가, 그런 걸 누리려고 사는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 그래서 만물 중에 우리가 이야기한 진화론에 의하면 유인원 중에 이렇게 점점 진화를 거쳐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수만 가지 종 중에 그 종류 중에서 인간과 비슷한 이 유인원의 종류에서 가지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인간은 수만 종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 종 중에서 유인원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 그 종류에서 인간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그냥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여러 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들이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종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 종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종 중에 또 거기서 가지쳐져 나와가지고 그 유인원에서 또 가지쳐서 나온 그저 수많은 종 중에 하나요. 그 종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가 돼서 사는 겁니까? 그냥 충동 따라 사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런 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서 그냥 이 여러 수많은 종 중에 하나고, 그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뭐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지 솟구치는 대로 그냥 충동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에게는 뭔가 다른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직도 해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규정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철학이, 다음에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철학이 지금까지 수천 년 가져오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야, 사람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학과 관련 없이 뭐 머리 아프게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지,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수천 년 지났어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아직 규정짓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예수 믿지만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족적을 남기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 또는 이 과학이 말하는 인간, 과학이나 생물학이 말하는 인간은 이런 아까 이야기한 수많은 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나 철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그렇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돼야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성경에 나오면 인간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뭐냐면 그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 위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 번만 해볼까요? 사람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죠. 질그릇 속에 뭘 담아둔 겁니까? 보배를 담아둔 거잖아요. 인간은 무슨 존재냐면, 인간이라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뭡니까? 보이는 형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나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된대. 여기 형상을 따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그 안에 담아두기 위한 그릇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표현된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폭력으로 막 강탈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꾸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뭘 먹고 자라느냐면 물을 먹고 자라죠. 물론 물을 먹고 자라지만은 뭐 해줘야 되나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식물도 사랑해줘야 돼요. 동물도 사랑해줘야 돼요.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세계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역사하셔서 아담에게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생물과 모든 그런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에덴만 있지 않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만 없으면 이 세상이 살만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만 종이 있잖아요. 수만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 딱 한 종류만 없애자고,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한 종류만 없애면 어떤 종을 없애야 돼요? 아마 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인간만 없어지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어디 막 산에다가 엄청나게 싼 땅을 임대해가지고, 주인도 모르죠 자기. 근데 뭐 거기에다가 산보다 막 거대한 쓰레기, 나는 깜짝 놀랐네요. 쓰레기, 그런 폐쓰레기 치우는데 막 수십억씩 정부가 들여가지고 치워도 못 치울 만큼 거기다 싸다 놓고. 왜냐하면 폐기물 실어다가 버리면서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싼 땅에다가 몽땅 무허가로 해놨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은 갑자기 이제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건데, 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막 쓰레기가 펄펄 날리고 이러니까 지자체나 막 이런 데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런 이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발견되는 그 시간으로 그것은 폐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에?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가 그럼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에서 계속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은 그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만 종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 종 자체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데, 우리의 본성은 이게 보통 본성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괴하는 본성이요, 욕망에 한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짐승들은 음식을 먹어도 중간에 먹고 남겨놓거든요. 우리는 막 배가 터져도 먹고, 돈도 막 자기 손자까지 쓸 돈도 있어도 계속 막 그 다 가져가고.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인류의 문제는 뭐냐면,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다 파괴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박살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잘못된 거냐면, 사람이 뭐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 존재, 율법적 존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을 안 담아두고 그 안에 뭘 담아버린 겁니까? 그 안에 마귀를 담아버린 거잖아요. 마귀를 담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담았습니다. 마귀를 담았는데, 이걸 성경은 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제는 교체가 됐잖아요. 새로 이제 내 안에 교체돼 들어온 사람은 이제 왔으니까 새 사람이라 하고, 이해하시죠? 이전에 있던 사람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는 뭐 하는 영입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났지만 부부를 파괴하고, 사랑으로 만났지만 자식을 파괴하고, 사랑으로 만났지만 친구를 파괴하고, 동업자를 파괴하고, 사랑으로 만났지만 자연을 파괴하고, 다 계속해서 파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구를 파괴합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은 뭐 수치심이나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또 스스로의 은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요동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막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죠. 이제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게 지금 죄로 타락해서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돌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새 생명한테 행하는 우리가 훈련들을 했더라면 그 새 생명의 반응으로 살 텐데, 그것보다는 인류 역사 동안 타락한 역사가 축적돼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왕노로 타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어렵고, 새 생명은 가졌지만 옛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나 목사나 다 이런 사람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생명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지금 작동하는 것은 뭐가 작동하느냐면 이 옛사람이 작동하기 때문에 요것을 빨리 끄집어내서 날마다 살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지금 현재에 와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마 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아는 것에는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내 삶에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삶으로 계속 체득해서 우리 안에 무엇은 지금 다 물을 빼야 되나요? 옛사람의 이게 지금 로마서 6장 7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요 물을 빼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뭐가 작동하느냐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시스템이 확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동하면 내 안에 그 작동과 함께 위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막 분노한다든지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뭐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상황과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반응할 때 우리가 그걸 뭘 해야 되나요?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전에 그 경건 일기를 쓴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이렇게 한동안 동안 경건 일기를 썼어요. 경건 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늘 내 안에 작동했던 옛사람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내 안에 생명으로 작동한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작동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체크를 해내면서 요것이 다시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사기치는 거죠. 내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철거하세요.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해 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몸 안에 습득이 돼가지고 우리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옛사람이 반응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자각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해가 마음에 노를 품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도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맨 마지막에 제품 공정에 뭐가 있느냐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가, 그 퀄리티, 이런 품질에 대한 품질 검사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 검사를 해야 물건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저와 여러분이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야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느냐면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이야기한 게 원래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죄가 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는데 거기서 해방됐는데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 수련회 때 들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큐티와는 조금 다르게, 큐티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오늘 예를 들면 권사님에게, 예를 들면 전사님에게, 예를 들면 저에게 오늘 하루를 쫙 지나면서 만났던 일, 누구 이랬던 사건, 내 안에 요동쳤던 감정들, 이런 것 중에서 어디에 어떤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의 어떤 특성이 내 안에 돌출됐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1년 2년씩 그렇게 집어내는 이런 훈련을,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갖춰야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능한 정도 사람들만큼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진짜로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설명까지 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이런 공동관계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이렇게 작동해버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자체가 다 깨져버려.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으니까 산산조각난 채로 깨진 이런 도자기처럼 그렇게 뒹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은 또 부흥을 기도해야 되지만, 부흥하는 것보다 저는 깊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몇 사람씩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진리에 지배받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